특별한 기념일이나 또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요, 선물을 주고 받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많으셨지요.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을 때 감동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분하다. 나의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한두 번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분한 선물과 같은 것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명하신 일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98년 1월에 홍콩에 선교사로 갔는데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7년 말에 우리 온 국민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IMF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또 국가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었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선교 현장에 가지 아니하면은 아마 평생 선교사로서의 현장 경험은 없고 그저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렇게 강렬한 현장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상황은 너무 안 좋았지요. 본부의 파송을 받아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집도 준비해야 되고 사역도 진행을 하려면은 선교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환차 때문에 거의 절반으로 깎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컸기에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집값도 비싸고 모든 것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도무지 지금 내가 지원받고 있는 선교비로는 혼자 살기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곧바로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선교 후원자들을 또 기관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상대방 목소리는 제가 처음 통화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도 가칭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저를 한번 봤대요. 제가 예배를 고조 예배에 있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현지인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 상대방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후원하고 싶은 대상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면 사면 좋겠다. 두 번째, 현지인을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는, 중화권을 위하여 사역하는 분이면 좋겠다. 근데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한번 만나러 오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기도하고 고민을 했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표가 되는 5분이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지금 선교 재정 상태가 어떠냐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연락을 주겠대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본인들이 결정했답니다. 저를, 우리 가정을 후원하기로 매달 홍콩 달러로 7,000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환율로 하면은 매달 150만 원 정도에 되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다 받고 있는 거에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3년간 지원을 해주겠고, 그리고 제가 원하면, 요청을 하면은 또 다른 3년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에 감사했지만은 처음 보는 분들로부터 받는 후원의 제안이라서 또 다른 조건이 있을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란 이름을 짓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심을 경험하기 위함이요,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역에만 집중하십시오. 선교 보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쓰였는지 영수 처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하나의 사인이요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걸로는 집세도 겨우 내겠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6명이 함께 선교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까 기도하는 중인데 저에 대한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6명이 한 사람씩 1,000홍콩 달러, 6명 6,000홍콩 달러를 지원할 테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제가 선교 지원 요청을 하거나 필요를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우리는요, 익명으로 후원하고 싶으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가지 마시고 그저 선교사님은 사역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얘기를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가 홍콩에 머무는 동안에 끝까지 후원을 합니다. 첫 번째 단체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더군요. 또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그 사이에 3년 동안에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필요한 만큼을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채워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도 귀히 여기고 저도 하나님의 이 과분한 은혜에 대한 응당한 반응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보기에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후원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재정 후원하면서 저와 단체를 위하여 중화권 선교 헌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하는 과분한 선물을 받고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경제적인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과분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과분한 선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준 과분한 선물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특별합니다. 합법적인 이란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권한을 허가한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과 딸로 마땅히 모든 권한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대가를 지불한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에 대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땀 흘려 소득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 양에 따라 가지고 더 좋은 상급, 덜한 상급들을 나누어 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불에 넘치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과분한 선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우리의 공론한 노력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믿음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눈에 보여야 되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지요. 1년 365일 교회 일만 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송해 주고 싶을 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실체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주권 안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믿음을 의지적으로 믿음을 갖기로 결정해서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우리의 의지도 발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의지를 발동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본인이 믿음의 생활을 하든 이 믿음의 출처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전적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분들을 칭찬하고 칭송할 때, 야, 저 청년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조심해서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다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굳건하신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목사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상하지요. 마음이 좀 상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에 믿음에 관한 한 조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 믿음의 씨가 메말라 사라지지 아니하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것처럼 믿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의 감동과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요?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만들 만한 공로가 있거나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흉악한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주신 구원의 은총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과분한 선물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과분한 선물은요,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독생자 예수께서 성육하시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과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천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 안 되겠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받아라, 여기에 구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또는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전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완벽하게 어떠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성육하시고 우리에게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한다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거한다는요, 어떤 장소에 천막을 치고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이것을 거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는 가끔씩 그런 캠핑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재밌겠다, 좋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불편할 텐데 텐트를 쳤다가 또 걷었다가 또 그 좁잖아요. 그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자려면은 막 땀 냄새도 날 것이고 사람 냄새도 날 것이고 공기도 탁하고 또 자다가 막 이를 가거나 코를 골면은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자연에서 함께 어울려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 되고 좋다라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게 그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공간에 좋은 궁궐과 같은 환경에서 주님은 따로따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천막에 주님이 함께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는 그 환경 안으로 주님은 친히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탄식이 있는 그 환경 속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실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그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목회자 우리 세미나를 같이 가면서 방배정을 해주는데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방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처음으로 우리 같이 방을 쓰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후배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유, 선배 목사님이랑 같은 방을 쓰는 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말로 하는 거겠지요. 물론 진심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당신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방을 쓴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과분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헌대를 다 어루만져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영광입니다. 과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과분한 선물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고 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말로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왔던 은혜와 진리를 보고 듣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소망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마다 눈이 열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게 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 눈을 열고 귀가 열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였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킴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요한이 자신이 증거하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을 세례자 요한은 확인하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이 과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부어주신 분에 넘치는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은혜로 세워졌는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닌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또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일어나서 점심시간 지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는 많은 말과 많은 내용들, 많은 시간들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을 지나가고 또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많은 일들,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잠 못 이루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자고 했지요. 주님,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해주소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세 번의 기도의 말이지요. 주님, 나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나의 아들, 딸들에게, 나의 직장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야 우리의 분에 넘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은혜는 살망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나아가 은혜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아 헤매인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꾸 누군가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죠. 본인이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얼굴이 아닐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반대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나와 무관한, 나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죠.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넘치는 사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권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